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의 자손이 주는 그들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신 이들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상고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주심을 얻어왔사오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는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시험을 내가 저희를 위하여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이 그치으니 이는 성경으로 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까지만 우리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어떤 고백, 그리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 자신도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잘못 생각하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코로나19가 지금 막 굉장히 좀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야 하고 장사 하는 데 가서 사 먹거나 뭐 이렇게 물건 안 사니까 물건 파는 분들은 막 물건을 팔지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어렵고 이런 것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긴 해요. 그렇죠? 잘못된 걸 구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기도가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리고 내 뜻을 가장 위에 놓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신이 모범도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기도가 우리가 뭘 구할 수는 있지만 그 구하는 목적이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린 바랍니다. 라는 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은 아버지라고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어떤 걸 기도하시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를 굉장히 유명하게 해주세요. 저를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란 말을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뭐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하는 일이,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일을 수종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 일에 순종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도 높이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높이신다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데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라고 할 수는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이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란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롭게 되는 말은 저 높아지게 해주세요. 저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저 인기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주님의 그 기도를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적이 또 하나 다른 면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왕권이에요. 왕권. 왕권은 왕의 권세잖아요. 왕의 권세는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다른 말은 대권이라고 해요. 큰 권세. 왕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겠죠. 그래서 그걸 대권이라고도 해요. 요즘은 그것도 대통령의 권세를 말할 때 대권이라고 사람들이 쓰긴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근데 어쨌든 왕권, 대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있지만 장차 부활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그때 주신다고 또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이걸 받으신 건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저 어떤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어요. 누명을 썼거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아서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법의 힘을. 그렇죠? 경찰이 보호해주고 또 그 나라에는 힘이 있잖아요. 공권력이라는 거. 그걸로 공연하게 불안했던 시민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절차들을 따라서 법에 의해서 그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변호사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변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알게 되나요? 공부를 했으니까 잘 알게 되죠. 여러분, 법을 공부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수학이나 영어 공부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뭐 더 어려우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법을 잘 알아서 그게 힘이라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법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으로 정해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파요. 치료를 해주고 또 약을 주려고 해요. 아무나 치료하고 아무나 약을 줄 수 있나요? 의사나 약사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려면 또 그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자께 왕권을 주신 것이나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하셨구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아들에게 왕권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셨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왕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사랑하셔서라는 목적이 모든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없이 내 욕심이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힘도 가지려고 하고 힘이 필요한데 그걸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힘을 가지려고 하면 그 목적이 그 힘을 가지려고 할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 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에게 오신 것,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낮아지신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건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해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굉장히 사랑하죠. 아빠도 사랑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의 유익을 추구하겠어요? 해가 되는 걸 추구하겠어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유익을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사탕 못 먹게 해요. 맛있는 사탕 왜 먹게 해요? 하고 아이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그 아이의 이가 썩지 않도록. 그렇죠? 또 이만 썩는 게 아니라 단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가 걸린다고 해요. 병이죠.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못 먹게 하거나 아니면 먹어도 적절하게 조금만 먹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악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정작 본인은 부모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를 수 있지만 아이는 모를 수 있지만 사실은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하는 거예요. 몰라서 뭐 사탕을 막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안다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왕권을 아버지께 받은 것 이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유익의 그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생이죠. 영생.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건 우리가 가장 복된 상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뭐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금생과 영혼에서 몸과 영혼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가장 복된 것. 여러분 불행하게 오래 살면 그거 행복한 거예요? 아니죠. 오래 살아도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뭐가 행복일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고 그 사랑을 받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제라고 하죠.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생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신도영에게 신정욱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잘 알죠, 그렇죠? 근데 뭐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로서 저를 뭐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길러주시고 이런 거 또 사랑하신다는 거 이런 걸 안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설마 키가 몇이고 그 다음에 예, 몸무게가 몇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를 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남들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나랑 어떤 관계고 그 나랑 어떤 사이인데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걸 가지고 안다고 그러는 거고 잘한다고 그럴 때 그런 뜻이겠죠. 그걸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영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옵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런 걸 보내주셨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셨잖아요. 뭐 낮아지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런 걸 우리가 알지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주려고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이거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뭐가 포함되냐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제가 십자가 달려 죽겠습니다라는 그거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런 각오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창세전이란 말은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게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인생을 온 우주를 창조했고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오셨다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다 완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인기 있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명예롭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려고 낮아지셨는데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인 줄 우리가 설명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래요.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 무슨 기도하냐면 나 위한 기도도 있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경희도에도 이제 부모가 되면 아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함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들에게 가진, 우리에게 가진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이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잘 알아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걸 못 알아채면 그거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랑을 잘 받고 고맙고 감사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잘 알아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퀴즈 낼 때 잘 못 알아맞히면 그 문제를 답을 맞출 수 있게 해서 힌트를 주죠. 힌트. 그렇죠? 힌트를 듣고서 그 퀴즈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맞추고 싶으면 나 스스로 못 맞출 것 같으면 힌트를 잘 듣고 힌트를 가지고 답을 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성경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힌트를 잘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답을 알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시면서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유익, 영생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꼭 하나님께서 빼먹지 않고 있는 거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죠. 그것도 우리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